여러분과 함께 이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모아서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칠 때 조직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갖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떤 주제를 따라서 조직적으로 조직하여서 이렇게 가르치는 조직학 속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결론 중에 결론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살피게 될 텐데 이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모든 인류 또 역사와 창조, 타락, 구속 또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몇 시간을 더 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하게 될지 아마 우리 하시는 가운데 또 교감 속에 또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끝, 학문, 끝, 다시 말하면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이죠. 이 말은 에스카토스라는 말, 그러니까 끝이라는 단어와 로기아, 로지아, 그러니까 이게 교훈, 또 논리, 논의라는 이런 의미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이죠. 그래서 끝에 관한, 역사의 끝, 인류의 끝,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그런 인류를 향한 역사의 끝에 관한 교훈과 또한 말씀을 바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말론을 우리가 다루는 데는 대체적인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죽음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죠. 왜냐하면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살펴봄으로써 정말 종말에 대한 그런 이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또 깨달음이 성경적인 그런 이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이 종말론의 이야기는 마치 FX 무슨 영화 같고 또 그냥 하나의 어떤 지식, 어떤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만 전혀 나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에 죽은 뒤에 과연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 죽은 다음에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중간 상태가 끝나죠. 그래서 거기서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다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 육체 부활체를 입게 되고, 또 이제는 천년왕국의 시절로 돌입하게 되고,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크고 흰색 높은 보좌 위에 이제는 주님이 앉으시고 온 만물,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는 다시 부활케 되는 것.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악인은 무엇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자기의 육체를 갖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그 최후의 심판 앞에 이제는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 새 땅의 시대로 가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쭉 연결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래의 일이죠. 인류 역사의 끝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다만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죠. 결론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종말론을 두고 그냥 두려움을 떨게 하고, 또 종말론을 갖고 뭐 이상한 어떤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집단과 같은 사이비 종파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만 우리가 비춰진다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종말론은 성경의 완성이고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우리가 제대로 또한 가르치고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마다가 다 그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정말로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던 성경 말씀과 너무 일치되어지고 내가 알아왔던 성경 말씀을 너무 조목조목 잘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그것을 왁구가 맞도록 만들어주면서 완전한 어떤 하나의 비전을 보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길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그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게 되고, 또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결단코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이것은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하고 덮어두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결단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론을 살피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말씀에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우리가 빨리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줄기를 갖기 위해서 모아서 살피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도 같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부분을 좀 더 많이 읽어봐 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이 말씀에 또한 계시와 나타나심이 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의 주제로서 종말론 가운데서 무엇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죽음에 대한 이해다. 죽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이 종말론에 대한 시작, 또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어떤 출발선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죽음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무엇일까? 나타나는 현상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아마 호흡이 정지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숨 안 쉬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숨 안 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숨은 안 쉬어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숨 못 쉬지만 아직 태어나자마자 딱 때려가지고 울리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기도를 터뜨려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쉬지만 살아있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을 딱 멈추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순간적으로 죽은 것입니까? 하여튼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만 갖고는 죽음의 정의를 내리기는 너무나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그러면 박동이 멈추면 죽은 것 아닙니까? 심장이 스탑을 해도 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 심장이 아니면 호흡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면 뇌의 어떤 기능이 멈추면 돼요. 뇌가 이게 늘 움직이고 생각하니까 뇌파가 일어나는데 그 뇌파가 뚜 하고 그냥 스탑해버리면 그러면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뇌파가 정지해도 여전히 식물 인간 같은 상태에서 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사람이 아이도 출산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온갖 기계를 다 갖다 대고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죠. 무엇이 죽음입니까?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딱
죽어져서 그냥 몸이 썩어지고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과 또한 이해는 상당한 혼란, 정신적인 혼란, 성경적인 혼란, 또 신앙적인 혼동을 가지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확립하지 않고 그냥 뭐 없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뭐 다 안 좋은 것으로만 그냥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길과 뜻과 의미를 이해하기가 상당한 혼란 속에 봉착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어 왔어요. 죽음에 대한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완전히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다. 육신은 본래 죄 가운데 있었고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엉뚱한 발상을 갖고 이단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느냐, 영혼이 또한 사라지느냐 이런 것을 덮어두고라도요, 영혼이 아예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육신도 아예 살지 못하면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뭘 정확하게, 뭘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고 뭘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피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피아는 나쁘고 정치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정하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검어요. 거짓말 잘하고, 그렇죠? 마피아보다 더 의리도 없고 거짓말 더 잘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치하시는 분 없잖아요.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DC 가까이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불멸, 영혼이 산다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이 썩어져 없어지는 게 죽는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잘못된 이해 때문에 성경을 다 이해를 엉터리로 하고 또한 신앙을 엉터리로 만드는 그런 이단 사슬, 기독교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 사슬이 흥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지 썩어지고 또 아예 아주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어도 없어지질 않아요. 썩어져도 없어지질 않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썩어져서 죽어지게 되면 그러면 또 이렇게 다시 자기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개미로도 태어나고 지렁이로도 태어나고 가축으로도 태어나고,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축선한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윤회설이죠. 그래서 힌두교, 불교 이런 사람이 만든 종교 속에 있는 것인데요. 삶과 죽음을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삶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죽음과 삶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 정치하던 어떤 대통령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했잖아요. 죽음을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엉뚱한 생각, 엉뚱한 그런 발상이 되는 것이죠. 마치 죽음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좀 다 하려니까 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해야 되겠네. 안 되겠네. 성경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이제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었어도 자기의 상상을 따라 막 그려놓은 걸 뿐이죠. 낙원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다 그려 놓았을 뿐이죠. 그게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또 그려 놓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갖다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너머의 세계를 깨닫고 보고 또 느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정확한 사실,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 중에 그 잠수종과 나비라는 그런 책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그 엘러, 여러분 여성 잡지 있잖아요. 세계적인 뭐 유명한 잡지잖아요. 엘러 잡지, 여성 뭐 패션을 이렇게 소개하는 잡지책인데 그 잡지책의 편집장이었어요. 이분이 나이가 43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라 그러죠? 내추럴. 내추럴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아주 식물인간이 된 거죠. 이제 금방 또 며칠 만에 깨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몸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왼쪽 눈 하나만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 있고 다른 몸은 다 굳어 있는. 그래서 이 눈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알파벳 A, B, C, D 이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A 읽어주면 B, C, D, 만약 굿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A 하면 가만히 있고, B 있을 때 가만히 있고, C, D, E, F, G 하면 눈을 깜빡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G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다시 또 앞으로 A, B, C, D 쭉 하다가 O 하면 깜빡하고. 그래서 굿 이렇게 만드는 글자를 만드는 20만 번을 깜빡거려 가지고, 물론 15개월밖에 더 이상 살지 못했어요. 쓰러지고 난 후에. 그리고 15개월 동안 눈만 깜빡이면 살았는데, 그 15개월 동안에 20만 번 이상을 깜빡여 가지고 아주 작은 책을 하나 썼다고요. 그 책이 그 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절실한 내용이고 간절한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프랑스에서 유사 이래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다고 그래요. 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책을 일부러 구해 읽어봤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삶과 죽음, 어떤 굉장한 편집장이었으니까 또 기지와 또 이게 지성이 또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또 썼을까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지만 그저 너스레한 세상 이야기, 자기의 기억 속의 옛날 이야기, 뭐 데이트하던 이야기,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자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만 하다가 아이고 누가 나를 좀 여기서 왜 몸이 딱 갇혀 있으니까 잠수하는 이 종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거지. 자기의 생각은 나비가 돼서 온 데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책 제목이 그래요. 잠수종과 나비. 누가 나를 이 갑갑한 이 철갑 옷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줄 사람 없는가? 이 세상에 없는가 보구나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러면 저 세상으로 가서 내가 한번 구해봐야겠다 하고 딴 마침표가 끝나요. 나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말이죠. 아니 어떻게 그 마지막 간절하게 눈을 깜빡이면서 했던 그 말, 얼마나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깊은 어떤 그 감동적인 그런 내용일까를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너스레한 이야기,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사람이 본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겠구나. 본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요, 또 그 너머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것만 갖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죽은 분에게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결단코 죽음 이유를 볼 수 없어요. 죽음의 정확한 실체를 깨달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 깨달아집니까? 성경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성경 안의 세계가 나에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는 정말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영원한 세계를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어떤 정거를 들어야 할 때 성경 외에 될 게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돼서도 안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나게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믿으니까 성경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깨달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축복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죽음은 죽음이죠. 생명이 아닙니다. 삶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가 부활할 것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것 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 재림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만나고 잔치하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도 부활하여 심판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다 썩어져 사라져버린 것 같으나 사실은 절대로 썩어진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는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무엘도 죽었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고 이제는 원수는 자기 앞에 왔는데 도대체 이 싸움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 두려움 속에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누구인지, 그에게 부탁하는 자가 사울인지도 모르는 채 이제는 주술 가운데 이제는 땅에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사무엘의 혼령은 신접한 여인의 눈에는 보이지만 지금 사울에게는 보이질 않아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 여인에게 묻죠. 그 여인이 말합니다. 노인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뭔가 겉옷을 입었네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당장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말을 듣고,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사무엘이다라고 엎드렸더니 정말 사무엘이었었어요. 겉옷. 여러분, 이 겉옷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똑같은 단어죠. 대제사장이 입던 제사장 복을 겉옷, 로브라고 쓰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또 아니면 그냥 바깥에 있는 겉옷도 똑같은 단어죠. 이러던 저러던 사무엘 선지자가 평상시에 입었던 옷이 겉옷이었을 것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가 어렸을 때 이제는 엘리 선지자에게 이제 나시린으로 이제는 이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데려왔을 때 한나 어머니가 그에게 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아마 이 겉옷이. 그러니까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는데 그게 대제사장복인지 하여튼 뭐 겉옷인지 모르지만 평상시 그가 사무엘이 늘 겉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사무엘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나 육신은 썩어졌으나 그의 혼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가 있었어요. 어떤 형태가 있었죠? 그가 살아있을 때 육신의 형상 모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요. 혼령조차도 그냥 구름같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형체를 따라 이제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는 죽어서 함께 엄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거지 나사로는 위에 상층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었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지 나사로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죠? 금방 알아보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지만 홀영의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그 모양 형태를 여전히 갖고 있는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애초에 지어주신 그런 육체의 형태가 바로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나라고 하는 나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는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고유한 어떤 나의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체를 입을 때는 이 육신이 말이죠 변형될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못 알아보았잖아요. 그만큼 얼굴이 좀 어느 정도는 변형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변형되는 것이죠. 없던 것이 새로운 창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손에 있는 그 지문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그 지어진 그대로의 육체가요, 나의 정체성이다. 나에게 유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한 것은 결단코 그냥 실패나 허지부지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유한 자신만의 그 육체를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DNA 복제를 해서도 말이죠, 얼마든지 만들어내는데, 사람들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하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죽음은 딱 그냥 끝나고 완전히 이제는 결별되는 걸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죽음이 어디까지고 죽음을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과 사실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이것은 이렇고 그래서 호흡이 정지하고 심장이 멎고 뭐 이렇게 하면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지어졌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곧 죽음의 반대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죽음은 간단히 말하게 되면 생명이 떠나버리는 상태가 죽음이죠. 이것은 심장박동 스탑하고 호흡도 정지하고 모든 게 다 스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간단하게 정의해보라고 하면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또한 가질 때에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로만 나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권원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떠나버린 상태가 죽음인데, 생명이 떠나버렸다는 그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하나님의 다하심이 그 존재에게서 떨어져 버린, 분리되어 버린 상태가 곧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상태를 얘기해요. 상태. 하나님의 어떤 터치, 접촉하심이 떨어져 버렸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결단코 사람은 또 어떤 존재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버리시게 되면 그것은 그냥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 바로 죽음의 상태,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곧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것이 분리되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살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말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그림을 더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딱 먹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죽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시기까지 그는 살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그죠? 먹는 그날, 바로 그 시간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날로 적시 죽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죽음을 우리가 대입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이미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그 닿으심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죽은 거예요. 뿌리째 뽑힌 잡초가 지금 땅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또 심으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뽑아가지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이 상태는 죽은 거예요. 아직도 생명의 어떤 기운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존재 개념을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자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었더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주님 하나님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 같죠? 그런데 그게 이름이래요. 하나님이. 이름은 무슨 뜻이죠? 이름은 이것과 이 사물이 다른 차이를 두고 어떤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컵이라고 하고 이것을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죠. 마이크라고 하면 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컵이라면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서로 다르니까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뭐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존재가 돼요. 비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했더니 I am that I am 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만약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시든지 간에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넘어가 볼까요? 2절부터 오늘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뭐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말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빛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식물과 함께 계신 거예요. 또 내 속에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고 모양을 갖고 살아가는 것, 식물이 살아가는 것이고 해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두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사그라들고 그냥 죽음의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사실은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길 가다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바람 부는 인형 그 광고물 있잖아요. 바람 모터를 팍 불면 팍 이러는데 모터를 탁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팍 끌어앉아요. 껍데기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껍데기죠. 그 속에 알맹이 정말로 내용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한번 볼까요? 1장 10절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껍데기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존재자이시다.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당할 때 영혼과의 분리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고 듣습니다.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가 노쇠해지고 지금 죽음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체가 노쇠해지고 어느 순간 그 속에서 더 이상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육체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죽음이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먼저 일어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혼이 더 이상 그 속에 머물 수 없어서 이제는 그 몸을 떠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죽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죽는 게 아니고 죽고 떠나가는 거예요. 타락 전에 그 아담,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일지라도 그런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 불멸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아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여전히 피조물이요, 껍데기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거두어지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죽었을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계속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 속에 그가 있었던 그 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죽게 되면요, 성도가 죽으면요, 이제는 정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오신 영생이신 주님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건 죽는 것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거예요. 왜요? 이제는 정말로 존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잠을 자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잠자는 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거잖아요, 사실 또. 그렇죠? 꼭 죽은 자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지만 잠이 깨야 비로소 이제는 산 사람같이 제대로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자는 것도 꼭 죽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는 것과 죽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죽는 것은 생명이 아예 떠나가 버린 것이고 자는 것은 그래도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는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 말은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은 뒤에 가는 그 중간 상태는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에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히 지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유가 아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비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고요, 이삭이 살아있고요, 야곱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건 상징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을 얘기해요. 정말로 나사로가 거기 있고 부자가 거기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층 구조와 하층 구조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큰 구렁이 가로막고 있어. 위를 보고 또 말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는 그런 하여튼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상태, 중간 상태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상층에 누가 가죠? 믿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낙원이잖아요. 낙원. 믿는 사람이 이제는 육신이 죽었을 때 그걸로 다 가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상층에 있는, 그래서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아래 하층 지옥에는 누가 가죠? 불신자들이 죽자마자 바로 걸로 가죠. 왜 걸로 갑니까? 사실 지옥은 형벌의 장소고요, 또 형벌, 진정한 형벌,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뜨거운 불과 어떤 그 육신적인 고통만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실 더 큰 고통은 심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제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기 시작해요. 온 존재로. 그동안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그냥 몰랐어요, 제대로. 육신이 나의 영적인 기능을, 감각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못 느꼈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육신을 벗고 보니 그대로 영적인 감각과 혼적인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하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불 가운데 뜨거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고통, 또 가장 반대로 상층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인 행복감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다른 모든 거 잊어버리고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영적 감각과 또한 사실이 믿고 죽은 성도들에게 그토록 큰 행복을 주는 것이죠. 안락한 안식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층 구조와 또한 중간 구름과 하층 구조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 아래 곳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사로잡힌 자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풀어서 주님 안으로 사로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죠, 선물을 주셨다. 주님이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주셨다, 이 말을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여선저 땅 아래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로 내려갔습니까?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또한 사로잡고 이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 아래 곳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가 어디죠? 이 땅은 말 그대로 땅입니다. 땅 아래 곳에 죽은 자의 그런 어떤 처소, 거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영어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나중에는 그것도 부활, 육체로 다시 부활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 살리심을 받으시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9절, 제가 또한 영어로,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으셨지만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사흘 반 동안 무덤 가운데 머무시는 동안에 이제 영어로 옥에 있는 지옥이죠. 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사람들이 표적을 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면 메시아된 표적을 보이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흘 또 밤낮 동안을 죽으심 가운데 머무시는데, 그 머무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땅 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가는 사후의 세계이지만 그러나 임시 거처로서 이제는 그 중간 상태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땅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물론 그것이 물리적인 3차원의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땅 아래라고, 땅과 연관돼서 땅 속의 땅 아래와 여하튼 이 죽은 자가 가는 거처, 상층 구조와 낙원과 또한 하층 지하, 지옥의 구조가 이 땅 속에 여하튼 4차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사로잡힌 자 사로잡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는 그 나고는 텅텅 비고 나고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다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곧 자기 자신이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어디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정말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로 천국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도 말하지 않죠. 천국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로 천국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걸로 또한 충분하고 그것이 집중되어져야 되고 그것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보고 왔지만 자기는 말하지 않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랄까요? 좀 초월적인 상태죠. 초자연적인 상태 속에서 자기가 지금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지금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 보고 왔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천국을 보았다.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의 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죠. 여기 한국말 성경에는 이 앞에 말이 하나가 생략됐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영어로 하면 end라는 뜻이 end. 그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다 이 end가 해석되어져 있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드린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1, 2절과 3, 4절은 대등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대등한 센텐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셋째 하나를 보고 왔는데 또 그리고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또 다시 반복하는 거죠.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다르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최고 높은 걸 보았고 최고 낮은 걸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깊은 것을 보여주셨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그런 깊이를 갖고 감동 속에서 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었고 또 나는 낙원도 보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에 지금 죽은 성도들은 다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만약에 이 낙원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으로 다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천국에 가서 잠을 자고 있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모순된 그런 한 논리가 있는지 그 속에 다 담겨있는데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지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에서요? 낙원에서요.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공중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낙원은 땅 속에 있어요. 아멘. 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되어져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론을 더 깊이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뒤에 이 사람이 천국 가기에는 이 사람들 다 낙원이 다 천국 갔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 대부분 그렇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제는 성도들은 다 천국 갔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그런데 이 성도를 보니까 천국 갈 것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보내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참 안타깝고 아깝다 싶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겠까 생각할 때, 그래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다 하지 못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보속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찬스가 있는 것이 연옥이다라고 이제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죠, 거짓말하는지를 스스로 모르겠죠. 그래서 사후 죽은 뒤에 이게 정화된다라는, 불 가운데서 정화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그런 하나의 신분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연옥의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연옥의 개념을 환영하는 이유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연옥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연옥이라도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연옥에 가게 되면 내가 가서 또 좀 하든지, 아니면 남아있던 가족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되면 연옥에서 탁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거짓 위로와 거짓 소망이 바로 이 연옥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연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고 바로 다 낙원을 가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천국에 이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다스릴 만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서 스스로 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지옥불 가운데서 정화되도록 만드시겠죠. 1000년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섰던 광도,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평생 나쁜 짓 하고 평생 도적질 하던 그 도적이 바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연옥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낙원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고, 그런 그의 습관, 죄의 습관, 죄로 얼룩졌던 그런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과 때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죽은 뒤에 일어날 중간 상태, 이것은 임시적인 장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심판 할 때에 이 사망도 음부도 그 속에 던져놓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때까지 이제는 대기소와 같은 임시적인 장소로서 중간 상태가 땅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땅도 단어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저에게 말로만 듣던 이 사실, 이곳을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낙원에 갈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조차도 우리가 다시 지옥과는 상관없는 정말로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